엘림교회 이제 창립 18주년을 맞이하면서 귀한 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주님께 크신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보호하심과 사랑을 또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귀한 가을의 계절입니다. 또 주님께서 세우신 이 믿음의 동산에서 온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리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18년 전에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명을 맡겨주신 귀한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짐해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흑암과 어두움과 절망의 땅에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는 하나님의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는 과거 이스라엘의 죄악과 허물과 어두움에서 고통하고 신음하였던 그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너희들은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다시 한번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오늘 엘림교회 우리에게 주시는 동일한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일어나라 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공동체도 어느 교회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습니다. 교회가 다 같은 것 같지만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유와 목적이, 그리고 세우신 그러한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성숙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가 키는 안 자라고 머리만 할아버지 같아요. 머리 하는 말이 맨날 할아버지 같은 소리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것만 하면 안 돼요. 키도 크고 자라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애가 키는 안 크고 어른처럼 키는 안 큰데 60 먹은 할아버지 소리를 해요. 어떨까요? 애늙은이 같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모두 자라가야 합니까? 키도 자라가요. 그런데 또 키만 자라면 안 돼요. 여러분, 키만 자라서 다 어른인데 정신세계가, 머리가 초등학교 수준에 멈추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진정한 성장과 성숙, 아름다운 어른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키도 자라가야 되고 지혜와 지식도 영혼도 주님 안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성장과 성숙입니다. 18년 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으로 이곳에 엘림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를 낳으신 것입니다. 복음으로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18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자라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18년이 되면서, 18년 되면 18살이면 이제 미국에서도 성년이죠. 성년이에요. 어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자라가야 합니다. 자라지 않으면요, 부모는요, 걱정합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자라지 않으면 걱정하십니다.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교회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이제 18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짐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면 자라는 것일까요? 돈이 많고 재정이 풍성하면 자라는 것일까요? 그럼 프로그램이 좋고 잘 돌아가면 자라는 것일까요? 그것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세상의 기준은요, 기업을 세우고 어떻게 합니까? 투자하는 것이 있으면 빠지는 것이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투자하는 만큼 거두기를 하고,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요. 그리고 푸시하고. 그런데 교회는 다른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어떻게 합니까? 사랑하고 세워서 함께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주님께서 주님의 놀라운 귀한 사역에 동참케 하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연약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일어나서 함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세상과 다른 기준으로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대기업들도 신입사원 뽑으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한 달 정도 합숙 훈련을 시킵니다. 특별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그 회사 제품 나가서 길거리 가서 팔아봐라. 아니면 산속으로 데리고 가서 막 극기 훈련 시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요, 교회를 어떻게 하실까요?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특별하게 훈련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주시는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연단도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하셨죠? 불러내신 후에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들, 옛 모습들, 어린아이의 습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어른으로 훈련시키시려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주님은 훈련시키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마다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연단과 시련이 그 사람에게 쓴뿌리가 되어가지고 그 고난과 연단을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훌륭한 인격적인 성숙을 통해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당신도 나처럼 이런 어려움이 있었군요. 여러분, 병원에서도요, 의사들 중에 정말 환자들을 사랑하고 환자들을 이해하는 의사는 어떤 의사인 줄 아십니까? 어떤 의사일 것 같아요? 아파본 의사가, 자기가 먼저 아파본 의사들이 다른 사람들을 잘 진단합니다. 아파보지 않고 젊고 막 패기만 차고 힘있고 능력 있다고 하는 의사들은 환자를 뭐로 볼까요? 환자를 돈으로 봐요, 돈. 환자가 다 돈이에요, 돈. 그런데 의사도요, 본인이 의사이지만, 본인이 사람들을 고친다고 하지만 의사도 안 아픕니까? 의사도요, 사람이기 때문에 다 아프고요, 병도 있고요, 아픔도 있고요, 그래요. 그런데 아파본 의사가 물어볼 때도 한마디라도 정말 어디가 어떻게 아프십니까? 애정 어린 마음으로 환자를 돌립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썼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상처를 입어본 사람,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 자기의 그 상처와 고난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상처와 고난을 어떻게 해요?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아프죠? 하고 얘기해 주시죠. 우리는 다 고난과 연단이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아파 보니까 다른 사람의 고난과 어려움이 어떻게 해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나누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우리 일어섭시다. 나도 똑같아요. 나도 힘들어요. 나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나도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도 이렇게 아파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함께 일어나는 귀한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18년 엘림의 세월 동안 여러분 형통하기만 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까?
왜 기억해야 할까요? 그것은 이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데 쓰라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경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그 경험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이 과거의 경험이 숯불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경험이구나 라고 거듭나는 사람들은 이 고난과 연단은 무엇입니까? 축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더 깊게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경험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지 말씀을 지키는지. 왜 우리를 낮추세요? 왜 우리를 그렇게 어렵게 하셨을까요? 낮추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 있는지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아침에 일부 예배 끝난 다음에도 말을 했는데, 여러분 배부르고 잘 먹고 잘 살면 부모님께 효도할 것 같은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보고 밥도 굶어보고 그래야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힘들게 애쓰셨구나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은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밥도 굶어보고 하는 것은 자녀에게 어떤 면에서는 정말 크신, 아무도 경험할 수 없는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 18주년이 되었습니다. 18살이면 미국에서도 뭐죠? 성년이에요, 성년. 18살이면 애가 아니에요. 18살이 되기 전에는 다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라 다 봐줍니다. 학교에서 학생이라고 봐주고 미성년자라고 봐주고. 그런데 이제 18살이 되면요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의 행동에, 우리의 모습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이제 성인으로서, 한 어른으로서 이제 사람들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18살 나이만 먹으면 되겠습니까? 철이 들어야죠. 철이 들어야 되는데, 보십시오.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그저 혼날까봐 마지못해서 부모의 눈치를 보면서 아버지가 요걸 해라, 그것만 지키는 아이는, 그것만 그저 겨우 하는 아이는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의 요구, 규율, 이것만 겨우 아버지한테 혼날까봐 하는 자녀는 기쁨이 되지 못하지만, 오히려 아버지가 원하고 바라는 것보다 더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사랑과 헌신으로 아버지의 기대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아버지를 위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려고 열심히 산다면 그것이 부모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저 성경책에 나와 있는 율법대로 이것만 지켜야지 하는 인생은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자발적인 헌신, 사랑,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또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될 때 비로소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린아이는 시키는 것만 해요. 그런데 철든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철이 들면 아버지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아버지는, 아이고 저 녀석 장가 보내도 되겠네,
아이고 이 녀석 이제 어른이 다 됐네. 시집보는 되겠네. 아버지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셨다면 이제 귀한 엘림교회가 철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자리로, 그 성숙된 모습으로 나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주저앉아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앉은 베개와 같이, 여러분, 앉은 베개가 한 일이 뭐예요? 뭐였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아저씨, 선생님, 우리에게 선물 좀 베푸십시오. 앉은뱅이는요, 성전에 있었지만 성전에는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성전에 있었지만 한 번도 예배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앉은 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너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선포하였을 때 앉은뱅이는 일생에 있어서 생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은과 금으로 사는 것 같지만 사람이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때 그에게는 삶의 이유도 활력도 목적도 생기는 것입니다. 앉은뱅이가 주의 말씀으로 일어섰을 때 그가 성경에 보면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였더라 찬미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가 일어서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18주년이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앉은뱅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면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하는 그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로 나아가시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빛을 발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어둠을 뚫고 오시는 빛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암흑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흑암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무 빛도 없는, 하늘에는 별도 안 뜨고 이 땅에는 빛도 없을 때 여러분 한 걸음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경험했던 그 흑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절망치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말씀하신 것을 행치 아니하심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상황과 환경은 암울하고 침울하고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붙들어야 하냐면 상황을 붙들지 말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들 때 그에게는 구원이 임합니다.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61장 1절에서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6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이게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의 나무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나무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아니십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구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흑암 가운데서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입술이 부장하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아닙니다. 주님,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흑암 속에서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바라는 일을 감당하겠다고 헌신하였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엘림교회의 성도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까?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두운 세상, 빛을 잃어가는 세상, 캄캄한 세상, 기준이 없는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등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빛을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원래 발광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원래 빛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어요. 그런데 이 빛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이와 같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 앞에 빛을 비추게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결해야 합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울 집에 다 있으시죠? 거울에 시퍼렇게 이끼가 끼고 녹이 슬면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이 잘 안 비춰요. 빛을 굴절시켜요. 왜곡시켜요. 빛이 되신 하나님의 그 사람을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비춰야 되는데 때 묻은 것을 비춰요. 엉뚱한 것을 비춰요. 더러운 것을 비춰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정결해야 합니다. 우리가 투명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결하지 않으면 비추기는 하는데 엉뚱한 것을 비춰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게 거울이 맞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당시에는 거울이 어떤 거울이었어요? 청동 거울 아니었어요. 청동 거울. 비추는데 이게 내 얼굴인가 아니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명확하게 압니다. 구원의 소식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그럼 어떻게 비춰야 합니까? 밝게 비춰야 합니다. 바르게 비춰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지고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빛이신 주님, 사랑이신 주님을 그대로 세상에 비추고 알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엘림교회가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을 비추기에 알맞게 맑고 깨끗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하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이 세상의 모습들이라면 비출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이게 거울인지 아닌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것들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만이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으려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기준에 흔들려요. 세상의 기준이 어떻죠? 세상의 기준은 남자와 남자가 결혼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여자가 결혼해도 괜찮다고 그러고, 그런 게 세상이에요. 나라의 법이 어떻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안 된다고 말하지 말아라. 큰일 납니다. 공공장소에서, 나라의 법이요, 공공장소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기독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말하면 큰일 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의 진리 위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님, 우리 위에 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비추어야 합니다. 어두움이 더할수록, 여러분, 어둠이 더할수록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이 이 어둠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예요, 대사. 여러분, 대사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대사.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자격을 하나님이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대사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성령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의 생활에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하루에 한 구절도 성경책 안 보시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들지 마시고요. 마음으로만 손 들어보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말씀 보시고. 그리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시면 출근하실 때, 또 오실 때 운전대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피곤하지만 그때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삼남일녀로 자라서 저는 막내이다 보니까 할머니가 저를 이제 업어서 키우셨어요. 그런데 저희 할머니는요,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1919년생이세요. 돌아가셨지만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으니 한글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모르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6.25 직전 해방되기 전에는요, 북한, 이북의 사람들이 훨씬 남한에 있는 사람들보다 교육의 수준이 높았습니다. 남한에 있는 이 남쪽에 있는 사람들의 95%가 한글을 몰랐어요. 문맹이었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성경책, 여러분 옛날 성경책은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있는 성경책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두꺼워요. 빨간 성경책. 근데 할머니가 거기다가 곁에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할머니의 그 솜씨로 그려 넣으시고 기도, 충성 이렇게 써 놓으셨어요. 할머니는 한글을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깨우치셨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 보면서 한글을 깨우치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 4살, 5살, 6살 요때쯤이었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새벽에 너무 날이 미끄러워서 춥거나 겨울이 돼서 눈이 오거나 하면 교회를 이제 새벽녘 못 가시니까 집에서 4시에 꼭 일어나셔서 기도를 머리맡에서 하셨어요. 말씀을 읽으시고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도 느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지한 자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깨우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글도 모르시던 할머니가 말씀을 통해서 깨우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글을 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까막눈이던 할머니가. 그리고 평생을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할머니이신데도 기도로 충성하셨어요. 그리고 기도의 본을 보이셨어요. 제 어렸을 때 기억은 할머니가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신 기억이 제 어렸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것처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남기는 것,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낳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사명, 전도, 선교, 사람을 세우는 일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어디서 시작하죠? 여러분, 뛰도록 거리로 나가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하루에 한 절씩이라도 말씀 보는 것, 그거
보여주십시오. 거기서부터 전도와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나는 우리 아버지에게, 우리 할머니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는요, 아버지의 기도는요, 결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도 계세요. 나는 위선을 보이는 것 같아. 나 평소에 그렇지 않은데 우리 아이들한테 일부러 보여? 아니에요. 일부러 보이고 있어요. 그것으로 시작해서요, 아들도 변하지만 나도 변합니다. 나도 변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지만, 나는 위선자이지만, 나는 평소에 그러지 못하지만 해보십시오. 그럼 그것을 통해서 나도 변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하고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 할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을 거야. 거기서부터 교회의 건강과 전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시작합시다. 이제 18주년 엘림교회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부터 멀리 나가서 전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 말씀 보고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주는 이 모습을 시작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새롭게, 여러분, 저는요,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의 이 소리, 울음소리가 아주 이곳저곳에서 났으면 좋겠어요. 이곳저곳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가지고 어린아이들 한 5명씩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어린아이들의 이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그 모습으로,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이 모습으로 풍성하게 되는 것을 저는 꿈꾸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이사야가 이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이제 일어나 걸읍시다. 달리라고 일어나 걸읍시다. 그리고 빛을 발합시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 엘림교회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